무사히 중국 우한으로 시작을 해서 한국, 일본, 이태리를 비롯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병이 많이 확산돼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감염자 수는 각 해당 나라마다 아직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각 지역의 감염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통계로 인한 염려와 방책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수습을 위해서 80억 불을 비상금 펀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 감염자라고 하는 확진은 안 됐지만 어제 아침 뉴스 여러분 다 접하셨겠습니다마는 뮤리에타 밸리 하이스쿨의 직원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확진이 나온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접촉 가능 학생 수가 7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물론 71명 학생도 자가 격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아직 테스트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의 전부 학생은 감염 위험의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분명한 방책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 이렇게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평소에 늘 그렇듯이 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전염 가능성의 균들을 의식하고 조심하자 하는 말 우리는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삼가하는 것도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의학계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주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광고를 했어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에 이 악수라든지 포옹이라든지 이 다른 접촉은 가급적이면은 좀 한동안 조심하고 서로 그냥 눈빛으로 인사하면은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또 편하기도 하고 이런 감염 불안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있으면은 이런 것을 더욱 잠잠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어제 한 뉴스에 의하면은 이 토픽을 다루기 위해서 의학계의 에피데미올로지 유행성 전염병학 교수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미국의 전염병 역사를 조금 언급했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상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더욱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미국만으로도 기록된 상 1700년대부터 16건의 전염병 역사를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근대 미국 역사의 전염병 케이스들은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70만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하죠? 전 세계에는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몇십 년 지나서 1952년에 폴리오, 이 소아마비로 5만 7천 케이스가 있었고 그 중에 5%가 되는 3,300명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1957년에는 에이지언 플루라고 70만 미국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1981년 거기서 2005년까지 에이즈로 인해서 100만 명이 감염됐고 그 반 이상이 되는 55만 명이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2009년에는 H1N1 여러분 스와인 플루 기억하시죠? 그때 2,200만의 미국인이 감염됐었고 근 4천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이 전염병학 교수가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지 예방약과 그 옛날에도 의료의 도움으로 치료가 되는 역사라고 하는 말도 아울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모든 인간 사회를 도전하고 있는 병들을 넉넉히 이기는, 시간 문제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단 평소에 면역성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합병 현상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된 경우가 그런 사망자 수에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가장 관심사가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곧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 병도 곧 퇴치될 것이라고 좀 위안이 되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국 장관을 비롯해서 펜스 부통령까지 임명을 해서 이 병의 퇴치를 위해서 $8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돈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때에 참 중요한 신조 하나가 있습니다. 정당한 뉴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뉴스에서 보도되는 바른 정확한 정보를 늘 수렴해서 건강과 퇴치를 위한 가장 상책을 고려해서 개인이나 가정, 교회, 커뮤니티 생활에 현명한 적용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나 당회는 정기로 모이는 교회로서 책임 있는 이 보건적 차원에서의 리더십과 건강을 위한 제안으로 여러분을 더욱 신경 써 섬기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의 방책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정지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염려나 공포에 빠지지는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그러나 어느 때보다 청결은 좀 더 신경 쓰시고 필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서로 삼가하는 것도 서로 편하기도 하고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기나 플루로 좀 아픈 증상이 보이면 집에서 쉬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뉴스에 이런 보도가 뜨니까 그냥 염려가 돼서 집에서 우리 공식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채우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악수 대신에 서로 이 신체적인 접촉 없이 그냥 눈빛으로 인사를 하는데 조금 더 재밌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보고 윙크를 하면 어떻겠나 좀 이렇게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전염병 방치 또는 보편적 건강 보건을 위한 청결의 삶의 습관들을 좀 나눴는데, 또 이런 대화는 마침 오늘 점심 후에 이 닥터 이충영 장로님 컬럼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은 우리 닥터 윤도 함께 해서 우리 교회의 의사분들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드리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인생의 만 가지의 공포의 이유들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위안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21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나도 유한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unexpected한
아주 힘든 것들, 아주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이 산 넘어 산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데, 이것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도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탄하는 이런 문장 구조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류 커뮤니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더욱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과 공포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구별하셨으면 지키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 많은 해와 악은 있어도 그러나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 다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정말 시편 44편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두려워할 일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참 힘들게 하는 일들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37절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8장에 조금 뒤로 가서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15절에 가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역사의 저자이자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내 삶의 역사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 이만큼 내 곁에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 항상 지키시고 감싸고 계시는, 내 편에 내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문학상 rhetorical questioning이라고 하는 수사적 질문법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뒤로 가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중요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문장 구조법이에요.
답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할 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1절에서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무엇이겠느냐, 이걸 가르치고 싶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이런 것을 그런즉 하면서 가르치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속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그 뒤에 14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이 도우셔서 생명의 삶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가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아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이제 한 가지 더 답을 하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일을 큰 희생으로 투자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지켜만 보시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으로 모두 다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정당화시킨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옛날 말입니다마는 고소할 것이냐, 괴롭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정죄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가서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즉 우리 편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어떤 일들이 능히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저주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생명으로 보혜의 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 힘들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는 하여도 그 뒤에 분명한 나중에가 뒤돌아보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요셉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탁월하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이 질투해서 그들에 의해 팔려가서 남의 집에 충실한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냥 고달픈 생애가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8절의 고백 그대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보다 아마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성경 인물이 아마 욥일 겁니다. 욥도 의인이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건강도 다 잃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 아내가 누가 뭐라고 하던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당하는 것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그 뒤에 분명히 있다 믿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줄은 몰라도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처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으로 다 이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일들이 내 삶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까? 속이 상한 일들도 있습니까?
내가 예전보다 연약해졌습니까? 예전보다 자신 없어진 나의 모습입니까?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심 아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됐을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는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참 힘들게 되는 일들, 여기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 늘 산 넘어 산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신앙은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겨우 턱걸이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늘 의식하면서 누리며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축복하셨습니다. 찬송가 404장을 제가 좋아하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곧 그러나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나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러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실히 믿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다, 우리를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보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환히 떠서 이 아침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강둑에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 눈 먼 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연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그래서 옆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옆에 가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 연을 날리는 거, 저 연이 안 보이니까 하늘에 떠 있는지 땅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고 연을 날리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연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연을 바람에 맡겼을 때 바람이 연을 담아서 하늘로 끌어주는 그것을 이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저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연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약속대로 세상 아무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염려와 모든 연약함,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보호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팽팽하게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고 확실히 느끼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연약해 하는 일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믿으십시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일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확인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자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알므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달픈 삶이지만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